짜잔. 짜잔. 바로 일상을 살아간 영성가이자 일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마을로 오고 있다.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심장이 오그라들었어. 이렇게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구나. 맞았어. 바로 우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할 것 같아? 돈이요? 얼마면 되겠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돈이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하죠. 얼마나 필요하죠? 많았으면 좋겠다. 금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나? 이게 10센트짜리네요? 60센트? 60센트. 60센트? 11월의 어느 토요일 저녁, 유진은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열린 대학생 모임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 계단식으로 된 커다란 원형 강의실이었는데 2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인 그 공간에서 유진의 눈에 들어온 딱 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그녀였죠. 그녀였군요. 그녀. 첫눈에 반해봤어. 아, 완전 첫눈에 반했네요, 진짜. 200명 중에서 한 명을. 얼마나 설렜겠어. 그래서 유진 모임이 끝나자마자 말이라 걸어봐야지 생각을 하고 그 자리로 뛰어갔는데 사라졌어. 없어졌어. 아, 눈앞에서 없어졌어. 어머, 어떡해. 그런데 또 드라마같이 또 다음 날 주일 저녁에 방문한 한 교회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우연히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그녀가 눈앞에 웬일이야. 그래서 속으로 나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렇지. 그리고 모임이 끝난 뒤에 찾아가서 20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 너무 설레인다. 유진은 그 20분 동안 기회를 통해서 그 여성분의 이름이 젠이라는 걸 알게 됐어. 젠. 젠이라는. 기숙사로 유진이 돌아왔지? 네. 그 당시 룸메이트였던 그 무신론자 친구 바보한테 바보야. 이날 바보요. 바보 말고 바보. 바보한테 이 얘기를 다 털어놓은 거야. 그때 대화가 여기 적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자,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생겼어? 짙은 갈색 머리에 생머리에. 키는 한 162 정도 된 것 같고 162 정도. 날씬하고 매력적이야. 매력적이고. 눈이 두 개야. 눈이 두 개야. 귀도 두 개야. 귀도 두 개야. 그리고 입이 하나인가? 너 괜찮니? 다 제자리에 있고 자, 제자리에 부드러운 있어야지. 남부 사람의 음성을 가졌고 조용하면서도 따뜻하고 아주 소박한 스타일이야. 그래, 됐어. 이제 그만하고. 자, 전화를 해보자. 친구가 유진을 데리고 막 달려서 공중전화 부스로 가서 확 밀어놓고 전화번호부를 딱 그렇지, 맞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유진이 두꺼운 전화번호에서 스톱스라는 성을 가진 사람만 66명을 찾았죠. 66명? 한국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양호하네요. 이 씨였거나 김 씨였거나 박 씨였어. 난리 났어요. 몇천 명 전화할 저 뻔했죠. 김지연만 돼도 같은 이름만 해도. 말도 안 되게 66명이면은 전화해야죠. 전수하죠. 전화해야죠.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부터 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이 유진 전화를 걸었을 때 안녕하세요. 젠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는 상대방이 누구? 그럼 끊어버리는 거야. 이 기약 없이 통화를 이어가던 중에 6번째 통화에서 죄송한데 제니 있습니까? 그랬더니 옆집 갔는데 전화선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 거야. 알고 보니 이 전화를 받은 분이 그녀의 아버지였던 거죠. 유진은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그 당시 공중전화비가 한 통화에 10센트였어요. 와, 60센트밖에 안 들었네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다 이제 만나기 시작했고 천천히 친밀해져 갔고 이제 미래를 향할 그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 그때 문제가 생겨버렸어. 또 문제가 어떤 원래 문제가. 모든 사랑에는 문제가 맞아. 생깁니다. 문제 없을 수 없어요. 무슨 문제냐면 쟤는 아주 청소년 때부터 목사의 아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야.
제네게스 목사의 아내가 된다는 건 그건 단순히 그냥 목사랑 결혼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 이상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게 왜 문제죠? 유진 피터스는 목사님인데.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위대한 목사님 되셨지만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 봐왔던 목사님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목사가 되는 건커녕 그냥 그렇게 된다는 뭐 생각, 관련 뭐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지 그런 않았대. 생각이 아예 없었던 분이시군요. 사랑하는 제네 소명이 목사의 아내가 되는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어. 정말 큰 갈등이네요. 고민. 이제 거의 다 마음은 커졌는데 그러니까. 그때 유진의 마음이 담긴 게 이 책 안에 들어있어. 이 책에 들어있나요? 드디어 그러면 두 분이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사님하고 결혼을 이거 무슨 하면 안 되는데 결혼을 하셨겠죠? 두 분이? 그 유진과 쟤는 네. 서로에게 최종 선택을 최종 선택은? 당신의 선택은? 했습니다. 역시. 결혼했어요. 유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 깊이 심어져 있던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던 거지. 이걸 또 계기로. 그렇지. 근데 물론 젠을 통해서 시작한 고민은 맞긴 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서 목사의 길을 가게 되는 거야. 유진이 목사가 됐을 당시에 미국 기독교는 상업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어. 일반 기업체들처럼 교회 역시 광고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었는데 그들이 내세운 대표적 이미지는 교회에 오면 화려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이런 거였대.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맞아. 심지어 당시에 어떤 베스트셀러 작가는 자신의 책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교회 주차 공간이 설교 본문보다 회중 생활에 더 많은 연관이 있다. 이런 글을 남겼다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막 교회 규모가 크고 뭐 성전이 얼마나 넓고 쾌적하고 뭐 유명인들이 많이 우리 교회 막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맞아. 보상되는 그런. 그냥 껍데기로만 보는 거죠. 껍데기. 그런 당시의 흐름을 역행하듯이 유진 피터스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교회를 시작했어. 어울리네요. 그 다음 선택. 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뭐 주차 공간도 없고 뭐 공간이 큰 것도 아니고 그런 데였지. 근데 당시 루시라는 꼬마가 교회 예배소를 카타콤 교회라고 불렀대. 카타콤. 카타콤. 유진 그 되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그 이름을. 그게 지하 그 굴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맞아요. 카타콤. 숨어 들어간. 맞아요. 카타콤? 지하굴이에요. 잘 어울린다. 정말. 유진 피터슨의 그 지하실 교회는 사람들을 막 끌어모을 만큼 화려하고 매력적인 장소는 아니었지만 이 카타콤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한 사람들의 공간이었던 거야. 이렇게 말씀 위에 세워진 카타콤 교회는 그리스도 우리 왕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워졌고 유진은 그곳에서 29년 동안 사역을 이어갔어. 그리고 바로 이 책이 또 한 권의 책이 29년의 사역이 오로지 담긴 결정판이자 49개의 설교문이 담긴 유진 피터슨의 설교집이야. 와, 물총새에 불이 붙듯. 그 왜 설교 제목이 물총새에 불이 붙듯인지 설명해 주실 분을 내가 직접 모셨어. 오셨다고요? 이쪽으로. 여기 또 누가 오시나요? 후배 목사들이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설교를 읽어야 하는가 해서 그분들을 생각해서 자기가 이제 설교집을 남기기로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목사도 누군가로부터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분 생각하셨죠. 목사도 회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주일 설교 준비하기 전에 항상 그 알렉산더 화이트나 자기가 존경하는 분들의 설교를 한 편씩 읽고 설교를 준비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물총새에 불이 붙듯은 사제이자 시인이었던 제라드 맨리 홉킨스의 유명한 시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유진 피터슨의 그 개인의 영성 여정과
또 목회 그 전체에게 영감을 주고 이끌었던 시라고 해도 과언이 없을 정도로 피터슨의 영성과 목회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시입니다. 물총새가 마치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자기의 색깔을 내고 또 자기의 소리, 제 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듯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제 색깔을, 빛깔을 드러내고 제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또 말이 내 존재와 일치하는, 그거를 이제 컨그런스라고 하는데요. 일치.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은 평생에 걸쳐서 이런 일치의 영성을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존재와 또 목사로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일치하는 그런 것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29년 동안 목사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한 유진 피터슨은 캐나다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다가 그마저도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어린 시절에 살았던 몬테나에 있는 옛집으로 들어가게 돼. 이곳에서 보낸 삶의 남은 시간 동안 다수의 책을 집필을 했는데 그중 영성에 대한 유진 피터슨의 깊은 통찰이 담긴 5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해. 첫 번째는 이 책. 네. 5권 다요. 와, 부자가 된 느낌이네요. 우와, 유진 피터슨의 영성 시리즈.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하는 영성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였어.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이네요. 맞아.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거. 종교적인 삶, 어떤 초원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을 영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영성이다. 그 관점에서 쓴 5가지 영성 이야기가 바로 이 책들인 거지. 다 읽어봐야 되겠네요. 나는 이 책을 다 우연찮게 읽었어. 와. 왜냐하면 저 유진 피터슨을 너무 좋아해요. 나 읽었는데 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는 나머지 책들의 개요와 같아. 난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실, 말 그대로 현실이 영성이라는 얘기야.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떨어진 초월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실, 지금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성이란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 영성이라는 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초월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오늘 하루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영성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어렵게 찾아온 우리 지연이에게 네. 선물을 무슨 선물이죠? 책을 주시나요? 한번 펴보실까요? 당신의 영성 일기. 우와. 서체 제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지연이 일상이지? 먹고 대본 그러니까요. 보고 네. 연습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맞아. 저의 모습이네요. Everybody's looking for a come up, and they wanna know what you're about. Me in the middle with the one I love, we're just trying to. 그 오늘 우리가 유진 피터슨을 통해 이해했던 것처럼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영성의 사람 김지연 배우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don't ask that question here. This is my only fear that we become beautiful people, top designer clothes.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어땠어? 저는 진짜 좀 저의 신앙생활에 좀 큰 어떤 등대의 빛 같은 오늘 그 길잡이를 만난 느낌이에요. 뭔가 말씀도 보고 설교도 듣고 하지만 이걸 어떻게 내 삶에
계속 어떻게 이거를 잘 묻혀서 이거를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그 현실을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말이 해답의 어떤 딱 열쇠를 주는 그런 느낌이 저이 책들을 좀 읽어보면 저의 그 약간 답답한 마음이 조금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신 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피터son.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듣고 먼저 읽고 싶어지는 책이 있어? 저는 그거요. 뭐지? 그 물총새 이거 바로 옆에 있는데 못 찾았네. 물총새. 저는 이 설교집 진짜 이거가 좀 제일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이게 제일 궁금한 이유는? 그냥 그분의 어떤 말씀, 왜 목사님들마다 설교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 설교의 어떤 느낌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조금 궁금했어요. 저는 이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먹으라. 전 이 책을 먹으라. 전 이 책을 먹으라. 왜냐하면 전 이 책 때문에 진짜 성경 읽는 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 이 책 읽은 다음에 통독을 2번 할 수 있었어요. 이 책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책을 읽는다 갑자기 성경이 잘 열심히 읽히는 건 아닌데 요즘 내 상황에 바꿔서 읽힐 수 있는 그 댐핑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 느낌이 생겼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니까 네.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고 또 나누고 싶어요. 저 다음에 이 책을 먹겠습니다. 순서대로 먹으세요. 네. 그 순서대로 다 먹겠습니다. 드세요. 그러니까 다 먹고 싶네요. 다 드릴게요. my glory days. The hard times are where you get the best of me. Yeah, this is where we turn the corner. I'm becoming more than I ever dreamed in the glory days of my reorder. You make my heart stronger when it breaks. 'Cause when I fall into your grace.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pain right here, it's so clear.